출애굽기 강의 61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예, 다음 주는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35장부터는 사실 이 앞에 모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35장부터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중복이 되고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던 걸 실행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완성되니라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을 보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좀 건너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언젠가는 다룰 텐데요. 레위기로 먼저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일단은 덜 힘들기 위해서 일단 레위기는 건너뜁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갈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좀 틈틈이 좀 읽어주시고요. 민수기도 앞부분은 조금 빨리 지나가게 될 겁니다. 민수기 한 중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이제 민수기를 읽어주시고요. 오늘은 61번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33장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의 주요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떼어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우상의 흔적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우상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떼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하셨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힘써서 우상의 흔적들이 내 몸에 묻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면서 확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울 거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으로 너를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모는 보리라, 등은 보리라.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그의 영광의 흔적들을 그가 보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겠지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금 새기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 돌판 2개를 예전에 내가 새겨줬던 것처럼 새기기 위해서 돌판 2개를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을 잠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 얘기는 이제 언약을 내가 이제 갱신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다시 삼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증거를 또 새겨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을 좀 함께 보시죠.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6절 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 무엇에 대한 성취죠? 무엇에 대한 이행이죠? 앞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반석에 세우고 영광으로 지나가리라. 오늘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는 지금 무엇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몸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보시죠.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 근데 악과 악행은 언제까지 보응해요? 자손 3, 4대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눈에 먼저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구절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은혜예요. 근데 보통 그게 잘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그래서 뭐가 와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실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3, 4대까지 주신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먼저 확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좀 감쇄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구절의 진의는요, 뒤에 악행을 3, 4대까지 주겠다는 것에 사실 초점이 많지 않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예요? 악인한테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은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라는 뭐예요? 한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구약시대 천은 개념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이 인자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기본적인 속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악행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 속성 때문에 악행을 그냥 놔두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행은 3, 4대까지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악을 3, 4대까지 하면 3, 4대까지가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먼저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도 죄만큼은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 죄를 져라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거기에 더 초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놓치면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응? 무슨 악을 3, 4대까지 응?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아니고 3, 4대까지 멸족하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러시는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초점은 아니에요. 영원히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지금?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품는 거죠. 이전처럼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나니까 모세가 8절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급히 땅에 엎드려.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오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구나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급히 엎드려졌어요. 근데 모세가 엎드린 것은 요한이 엎드린 것과 약간 달라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그렇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은 3, 4대까지 내가 갚을 거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는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문득 모세가 지금 회개하는구나, 잘못을 비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잘못을 비는 내용이 있나? 9절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보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뭘로 삼아요? 기업으로 삼아요. 이게요.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것만 마음에 딱 새겨도 사실 이거 안 들어도 될 정도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 맞으신데 악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뻣뻣합니다. 언제 또 배교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위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인자를 받으려면 이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들의 악은 용서해 주시기만 하시고 이들을 뭘로 삼아요? 기업으로 삼아요. 이런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상속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녀가 되면 게임 끝이에요.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 뜻이 뭐예요?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호적에서 팝니까? 제발 좀 나쁜 짓 좀 그만하라고, 말 좀 잘 들으라고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하나님이요,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건 뭐냐면,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늘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니 매를 대셔도 좋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버리지 않아달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 우리 다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보면요, 어디 하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우리는 없어요. 모세는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이 뻣뻣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오늘 잘했어도 내일 넘어질 게 뻔합니다. 그러니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제발 기업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뻔하게 이렇게 뻔뻔하지만 참 예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이게 확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뭐예요? 언약을 세워 주시겠대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할 이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 증거가, 물론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 두드러지게 이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정말로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버리지 않는 것이요, 사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사사기는요, 버림당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사사기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끝내 이스라엘을 안 버리세요. 이 이전 언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모세와 두 번째로 언약을 세우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예수 하나님의 이 언약에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언약에서 오늘 그래서 이 내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표현은요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주체가 돼서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없었던 기이한 일을 행할 건데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낼 테니 이전에 없었던 기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모세의 솔직한 고백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성도의 힘은 뭐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용서하세요.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내 꼬라지를 그대로 고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할 줄 아는 성도. 그래서 넘어질지라도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로마서 강의 들으시는 분 알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바울의 고백. 우리도 매일 하는 고백이잖아요. 왜 안 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이 없는 것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싸움 싸워보세요. 진짜 내 본질이 거기서 드러나요. 야,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야, 나란 놈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겠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신 게 나는 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요 내용이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쵸? 근데 이 명령은요, 이 앞에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실 때와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느낌이 조금 더 많았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요거 어기면 너는 백성 아니다라고 하는 요런 느낌이 더 많죠. 그러나 여기는 그러한 조건으로서의 삼가 지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는 이제 버림당하지 않는 내 소유가 됐으니 그 소유된 자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한결 가볍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더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자격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안 한다고 버림당하진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가슴이 더 찢어지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 때 하나님이 더 슬퍼합니다.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요. 남의 자식이 안 됐다는 얘기 들으면 속상한데 막 눈물이 나고 슬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내 자식이 당했다고 하면 정말 이게 부르르 떨리는 이런 게 있다고요.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맞아요. 이건 솔직해봐요. 만약에 제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늘 보다 나니까 가슴 아파하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런 걸 당한 상황이라면 똑같을까요? 더 다르죠. 그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와 지금 모세의 솔직한 고백으로 인해 다시 언약이 갱신됐을 때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간절함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 한 번만 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 자녀의 자격으로서 삼가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떼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찍어버릴 것은 찍어버리고, 부수어버릴 것은 부수어버리고, 불태워버릴 것은 불태워버리고, 또 쫓아내버릴 것은 쫓아내버리고, 언약 맺지 말고, 결혼해서 사돈관계 맺지 말고, 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처럼 부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라고 표현해서 조금 하나님이 질투돼 이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질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질투하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한테 집착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사이에 절대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자녀 사랑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멈춰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없이 못 자 이런 애들 참 많지만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가야 될 애정과 헌신이 다른 것들에게,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강력한 표현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강의할 때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종교적 심성에 맞는 절기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라고요. 자기들을 위한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절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앞에 춤추듯이 막 춤추고 놀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싫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날을 절기로 만들어 지킨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풍요가 있고,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고,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고, 어찌됐든 땅의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풍요와 다산과 땅의 복의 근원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절기를 만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절기만 잘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특히 이 세 가지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보리수확, 미래수확, 모든 추수, 이런 것과 관련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만 잘 지키면 되지, 가나안의 우상의 풍습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뭔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이런저런 행위들을 본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이 땅도 내가 지켜주고 풍요와 다산의 복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28절을 보시죠.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27절 28절 지금 읽으셨는데 여기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충돌되는 내용이 나와요.
늘 말씀드리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찾으시라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못 찾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여기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이 있어요. 27절과 28절에. 한번 눈으로 살짝 찾아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요. 뭘까요? 찾으신 거예요? 못 찾으신 거예요? 찾으셨어요? 한번 그럼 만나 한번 보십시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들을 어떻게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해요? 돌판에 모세보로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8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누가 기록했대요? 충돌이죠. 그러면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유를 찾아야죠. 처음에 돌판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누가 또 친히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교로 하나님이 깨트리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새겼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새긴 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힘입어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새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새겼지만 하나님이 새기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판에 새겨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가르치죠.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모세가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고, 모세가 치열하게 여기서 이 말씀을 새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더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물론 저를 모세로 비유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세워서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전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이 돌판을 새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건 거기에 있어요. 더 치열하게, 너희들이 이전보다도 더 치열하게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29절 3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자,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신적인 광채가 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함께 해주신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지금 누구만 했어요? 모세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올라오겠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중턱까지는 올라오게 했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아무도 못 올라오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만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요구했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약속대로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 담아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모세의 얼굴에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죠. 그랬더니 그들도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기가 어렵죠. 죄인들은. 이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모세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에 도전했었잖아요. 그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 보면 제 얼굴에서도 좀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예. 물론 난리도 없고 나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죠? 그렇게 말씀의 좀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가슴에 새겨서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의도로 좀 말씀의 광채가 막 뿜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안 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신적인 광채는 이제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그리고 나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힘입어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혹여나 자기를 신격하거나 자기가 드러날까 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단에서도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지면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성도가 참 많아요. 말씀도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제가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 깊이가 있는데 그분은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면 성도들의 출입구에 나가서 악수도 안 하신대요. 그냥 쌩하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세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분은 혹여나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될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심령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적 광채를 내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언약의 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제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또 고백했겠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언약이 확실하게 갱신된 거고 그 증거도 이제 세워진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계명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싸움만 잘 싸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그 표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름답게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